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씩 설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새롭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모세의 기도, 오늘 시편 성경 보시면은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교제의 삶 드리다가 복을 받으며 누리고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절에서 선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은총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favor, 하나님 친절하게, 하나님 호의를 덧입고 싶습니다. 물론 은혜라고도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왜 두 번씩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훅 부르시면은 다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결제됨으로써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역사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인생 혼자서는 살면은 안 된다. 다 허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인생 역사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새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날 계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화를 당하는 것이다. 슬프고 어려운 것이다. 오 주여, 슬픔을 당한 만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 역사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티끌이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흙도 못 됩니다. 흙에서 나오는 먼지를 티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흙 가루인 티끌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덧없는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간의 시간 1000년 유구한 세월을 우리는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밤의 한 일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휙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덧없는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덧없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별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이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홍수처럼 쓸어버리십니다.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인간이 포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0년 시간을 정해주시고 인류를 쓸어버릴 것이다. 찬란했던 그 문화들, 그 만들어 놓았던 인간의 모든 업적들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시고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만들어 버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여서 쌓아놨던 것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니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던가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을, 이 홍수 사건, 이 사건을 맛보고 난 노아 시대 후예들이 이제는 홍수가 밀려와도 물결이 휩쓸려와도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어보자. 바벨탑은 탑이 아닙니다. City of Babel. 바벨 도시 건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려고 하던 인간의 문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니 인간의 역사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의 언어로 다 서로 통용이 되고 소통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니까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중국에 갔더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짱꼴라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영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영어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서로 고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때때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시면 이 언어가 잘 소통되겠구나. 혼자서 그래 생각하고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잘 안 풀어주셔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언어를,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어떤 귀한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외국어가 탁 튀어지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막 영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공부 못하시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번개 맞을 확률입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것 같지만은 때때로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있지요.
피라미드는 돌이 있잖아요, 돌이. 250만 개랍니다. 250만 개. 그 돌이 주먹 같은 돌이 아니고 가로 2m, 세로 1m. 내 반만한 돌이, 반듯반듯한 돌이 250만 개. 그것을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지어놨는지 지금도 증거가 안 됩니다. 지금은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오차가 있잖아. 0.001cm.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돌이 어떻게 나일강을 건너왔는지 지금도 미스테리 아닙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쓸어버리니까 지금도 모르는 겁니다. 덩그러니 사막에 그냥 피라미드가, 스핑크스가 있을 뿐이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잠재워버리시면은 연속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꽃이 피는 것처럼 화려했던 인간들, 그러나 다 져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냄새만 피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을 바로 기자는 애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사악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신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저 평범한 대통령입니다. 나왔다가 나중에 그냥 왈칵 뒤집어지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한번 자를 대니까는 왁하고 뒤집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다.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니까. 앞으로도 너무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고 안락과 화평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분을 내셔가지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꾸중듣는 인간들과 인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좀 잔잔하게 살고 싶다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은밀한 죄를 이제는 들춰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비선실세 이번에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비선실세라는 단어조차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비선실세라는 게 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대통령 측근들은 비선실세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단어는 잘 몰랐지만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가만히 참고 계시다가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고 또 한 번 더 심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 왜? 죄악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렇게 결론 내리지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 속에 우리가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날아가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뭘 메고요? 수고와 슬픔을 메고 날아가고 있는 인생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잘 간파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사람도 죽여보고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가고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인간의 이 모든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우리의 이 인생의 날수 개수함을 주여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구정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주여 우리의 연수를 주여 개수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밑에 2층에 가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진이 쭉 있죠. 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진을 또 찾고 있는 중이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사진들 아닙니까? 또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은 또 우리들도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에일교회를 거쳐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시무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저 사진에서 어떤 것이 기억날까요? 먼저 가신 홍관순 권사님, 차진주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 최범석 장로님, 황원열 권사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럴 때에 주여 저들의 신앙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뵐 때마다 천국에서 지금은 안식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주여 저도 이 에일교회의 그런 하나님 신앙의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를 개수하며 주여 그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앙의 선배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 줄을 좀 꺼시고요. 거처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합니다. 마온. 저것은요, 그냥 아파트 같은 집을 지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 마온이라고 하는 거처의 저 히브리어 단어는 야생동물들, 너구리 이런 것들이요, 맹수들을 피해가지고 깎아 있는 바위, 이 반석 틈에 있는 그 틈 안에 동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맹수들도 그 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구리 같은 것들이 쏙 들어가서 숨는 거지요. 저게 바로 거처, 마온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처. 인간 문화는 찬란하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은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반석 가운데 있는 동굴 같은 집,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2절에 나오는 표현은 그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 마온이라고 하는 거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역사와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인간의 역사는 찬란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같지만은, 찬란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면은 완전히 다 끊어지는 역사, 의미 없는 인생 무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초에 우리를 어디에 다시 한 번 더 의지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4편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올 연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반석 되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새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의 코를 가지고 한번 틀어막아 보시고 입을 막고 몇 분이나 참으실지. 인생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확 오라 그러시면은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왜 의지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떠오르는 인생들 사랑해야지요, 품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을 믿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는 자로 보내주시면 협력해야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종에 의지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이 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께서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조성하셨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인생의 모든 역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훅 부르시고 홍수로서 썰어버리시고, 이 뭡니까? 따라 하실까? 역사의 주관자. 이걸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창조, 만드시는 사람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설계도가 있을 텐데 그 설계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결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계시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내가 하는 사업과 계획과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주님 앞에 합당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복이 되었던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 무상 허무함을 딛고 일어나서 너희의 거처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연초를 맞이하여 주님을 굳세게 붙잡으며 반석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